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3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가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소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이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음으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그 기근으로 말미암으리니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의 풍년의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을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대비하지 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목은 주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어서 급히 감옥에 있던 요셉을 왕 앞에 세울 준비를 하고 바로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 제일 낮은 사람,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한 2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세상 가운데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던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거의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거의 세상 권력의 끝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지금 세상에서 제일 낮은 신분에 있던 요셉이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과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믿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처럼 되길 원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 바로가 온갖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가진 사람을 만나든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든 높은 자리에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만나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자신감과 그 담대함으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살찐 암소 7이 있는데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랐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충실한 이삭이 7개 있었는데 동풍에 마른 속이 빈 그런 7 이삭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로가
오늘 꿈 이상한 꿈 꿨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야, 이것은 뭔가 특별한 꿈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꿈을 다 믿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이상한 꿈도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도 물론 있겠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꿈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꿈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하나님 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아니라면 잊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라면 다시 한번 똑같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2번의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의 꿈을 꾸었고 별과 해와 달들,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2가지 꿈을 겹쳐서 꿈을 통해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왕도 2가지 꿈을 겹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 자녀들, 그 이스라엘 지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나올 일들에 대해서, 후에 나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듯 바로가 그냥 꿈자리가 이상하네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고민했을 때 미리 올 그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 그런 것들 일어나고 나서 그게 그 뜻이었네 라고 하면 늦습니다. 미리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미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풍조들,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멀리 봐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적군들이 오고 있는데 닥쳐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미리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예비할 시간들, 준비할 시간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가 되게 하소서. 본문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에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꿈을 해석했다.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는 애굽 땅의 많은 박수 중에 하나로 임명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플랜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지혜였죠. 근데 그가 애굽에 와서 17세에 애굽 땅에 끌려와서 가정 총무로 10년을 일하고 감옥에서 3년이 있었던 그 시간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질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 다 배운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다 이 요셉의 실력이 되고 연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터치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상황에는 이걸 배워야 된다. 이 상황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쓸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할 때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지금 닥칠 때 이게 이렇게도 쓰여지는구나. 내가 그때 했던 경험들이 이런 곳에도 또 하나님이 이런 곳에 쓰시려고 예비시키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하루가 모일 때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식에는 비약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갑자기 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쌓아나가야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것을 터치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돌고 나서도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함성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 모든 여리고성을 도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실한 삶들이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며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들,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함에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준비되지 못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주신 그 모든 사명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빚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